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교회 앞에 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모든 것들을 교회에 필요한 대로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죠. 근데 그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사건 이후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와 이곳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원문에서 말하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포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공포심, 두려움, 놀람 이런 뜻도 있지만 공경, 존경, 경외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두려워 떠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두려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바로 존경심에서 오는 경외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오늘 13절 끝에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그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이 칭송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안에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은 바로 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존경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성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가 날마다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지역에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칭송하게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가, 우리가 그것을 왜 살펴볼 수 있냐면 바로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송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성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듣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사랑의 운동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귀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탄이 역사해서 결국에 그는 그 부부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상상해봐도 비록 이들 부부가 전 재산을 바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 부부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상당한 액수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도 만약에 한 채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려도 엄청난 헌금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절반만 드려도 엄청난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 부부는 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중 일부만 드렸다고 해도 정말 교회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한 것이고 엄청난 재산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이들 부부는 온전히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오히려 이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상달받아 마땅한 헌금이고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마땅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는 헌금이 어마어마한데 교회가 마땅히 칭찬하고 교회가 마땅히 그들의 행한 일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령을 속이심으로 이들 부부를 한날 한시에 죽였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 부부가 한 일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에 비록 그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지만 그래도 교회 앞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행한 모든 일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 때문에 이 부부가 용서를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들의 모든 죄도 다 눈감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순결, 교회의 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 부부를 한날 한시에 바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참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은혜로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죄까지도 은혜로 처리해야 될까요? 죄까지도 그대로 용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근데 그 죄까지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빙자해서 그 모든 죄까지도 용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의 기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성안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마칠 때 무엇으로 마쳐야 될까요? 은혜로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일을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바로 사도들이, 교회들이 단호하게 바로 처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초대교회인데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처리함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부흥해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그 부흥의 특징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마치 세상적인 종교처럼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우리 종교를 믿어라. 복을 받으려면 우리 종교에 와라.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과연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런 표적과 이런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보시대죠? 정보시대.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진짜 정보만 들려주면 좋겠는데 가짜 정보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가? 이것이 바르게 선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말씀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그 말씀에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방향, 성도들의 방향 따로따로 되어서는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선거된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같은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바로 칭송받고 구원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각각의 인격이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이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사역을 하시지만 자기만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합력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실,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구속 사역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바로 하늘과 그것도 자신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가서 독불 장군이 없다고 하니까 지혜가 독불 장군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결코 독불 장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만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성도들, 힘 있는 성도들 한 사람이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 성도들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성도도 필요하고 힘이 없는 성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연약한 어린 자녀지만 그 연약한 어린 자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때로는 그 연약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성도들이나 같이 합력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성황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요, 믿음이 있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민간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자기들에게 덮이면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고통,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물론 권능과 표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기도 했지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칭송하고 왜 그 사도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 수많은 기적도 있지만 사실 사도들은 그들은 외부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은 인격적으로도 또 그 사도들은 사랑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도들을 존경하게 되었느냐?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 요소도 있지만 그들의 인격 속에 나오는 그 내부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존경하고 친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칭송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나오는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칭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격.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인격 속에는 날마다 이런 사랑의 요소가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들리는, 공허하게 들리는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 지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구원의 주 대신 예수님을 모셔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부터 먼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명 골드체인이라고 부르는 골드살슬이라고 불리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는 거죠. 그 기독교인의 윤리가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독교인의 윤리를 세상적인 윤리로 잣대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얼마나 귀한 윤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도덕입니까? 근데 성경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는 이런 세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격언은 단지 윤리적 차원이요 사랑의 바른 도리를 가르친 것뿐이라면 그리스도의 황금률은 바로 영적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무언가를 베푼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해서 베푼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그 풍성하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한탄의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참으로 인복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내가 이웃을 향하여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도 나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참 인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이웃 사람들도 나에게 동일하게 다가와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나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이웃이 나에게 그런 사랑으로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대신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것을 늘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배반, 배신만 돌아오는 것이 인간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참 정말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요, 내가 믿어서 저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 또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지옥사회에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이 지역사회에 베풀며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베풀 때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치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나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똑같이 악으로 반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을까요? 내게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요, 악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돌려줄 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일 것을 바랬다는 말씀은 그 사도들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내적인 모습,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인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흠모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모습,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겨나갈 때 이 지역사회가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고 바로 우리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말 병원들이 참 많이 있죠. 동네 병원도 있고 중간 병원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종합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진찰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사회에, 여러분, 이 당시에 변변한 그런 종합병원이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었을 때 2005년도였거든요. 2005년도에 처음 갔을 때 힘들었던 점이 하나가 뭐냐면 병원 문제였습니다. 병원 문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수시로 아프잖아요? 근데 수시로 아픈데 데리고 갈 만한, 진찰을 받을 만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만한 병원은 약 2-3시간 걸려서야만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병원에 가도 제대로 그런 진료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도 의료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해서 괜찮은데 그 당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당시에 정말 육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이 정말 너무나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당하고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교회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도들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되었냐면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병든 자들, 이렇게 육신을 고통당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나갔을 때, 사도들 앞에 나갔을 때 사도들이, 교회가 다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놀란 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죠? 또 세계적으로도 정말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또 이 한국 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교회라는 인식이 점점 좋은 쪽이 아니라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이 교회가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에 오늘날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런 영적인 병원, 영적인 의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회를 보면 여러분, 이들의 육적인 병들을 다 고쳐주었죠? 근데 이런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 이들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까지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웬만한 병은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다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병은 어디서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 외에는 이런 영적인 병을 치료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알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내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까? 그는 어디를 가도 이런 영적인 무거운 짐을 해결해주고 고쳐줄 것은 아무 때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수많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항상 극동방송 중에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임동진 목사님의 그 새벽 큐티가 나옵니다. 새벽 큐티. 오늘 새벽 큐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백인 교회는 흑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흑인 자체가 흑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그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백인이 그 흑인을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은 정말 밖에서 슬피 울며 정말 그렇게 있는데 한 누추한 사람이 그 흑인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왜 울고 있습니까? 그저 그 흑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저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남루한 그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쫓겨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흑인이 그 말을 하는 그 노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또 판가름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한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이런 병원 사역, 의료 사역,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칫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찬물을 껴얹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 오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를 보았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될 때 바로 사랑을 베풀 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황 이노센트 4세와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 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마침 이 바티칸 교황청에 각국에서 보낸 헌금 주머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은 이 헌금 주머니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마저 풍부하게 되지 않아서 이 헌금을 보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님,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키에로 케고르가 말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은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이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